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비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유하라.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했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이 본문은 6장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6장의 내용이 뭐냐면 게네사렛에서 일어난 그 병자 고치는 사건 바로 다음에 요 내용이 지금 붙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6장에 있는 그 게네사렛 그 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그 7장에 나오는 그 전통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내용이 지금 붙어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6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게네사렛에서 뭐 했다?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장 요 앞절에 뭐가 있냐면 요 본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장로들의 전통 얘기가 나오죠. 고르반 얘기가 나오고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전통은 뭐다? 손을 씻고 먹어야지 뭐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든 게 고르반 얘기를 하죠.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한테 내가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고 작정한 거기 때문에 부모가 죽든 말든 간에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 버린 거다. 지금 그런 내용 뒤에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요 비유 내용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밖에서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게 더럽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앞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는 이렇게 그 7장을 보려니까는 전통을 보기 위해서는 6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 6장 끄트머리에 게네사렛 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게네사렛 병자 고치는 사건은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앞에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사건 앞에 볼까요? 네 가지가 붙어 있어요.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사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할게요. 요런 내용이 나오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6장에 게네사렛의 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으로 가서 1절부터 전통에 관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걸 지금 거꾸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어서 요점만 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고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배척당하는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향에서 배척 사건 요걸 뜯어봤고,
알아봤고,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하고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 무리를 걷는 사건과 그러고 나서 전통 얘기를 하고, 겐데살에서 병자 고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통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못 가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6장에 고향에서 배척 사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향에서 배척한 사건을 보니까 예수께서 6장에 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을 하시며, 그러면서 5절에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지금 우리가 맥을 잘 봐야 돼요. 하나하나를 설명할 거예요. 고향에서 배척 당한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뭔지를 설명할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고향에서 배척한 사건인데, 요 사건 내용이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쭉 풀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고향에서 배척한 사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지금 설명할 건데, 저희가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희가, 와, 지혜롭다 했거든요. 와, 어떻게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는 믿지 않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향에서는 이 선지자를 인정 안 해줘. 그렇지만은, 다른 데 가면은 인정해, 존경을 받아. 다른 데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그 고향이라는 얘기는 그 유대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고, 그러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차라리 고향 사람이 아닌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를 택해가지고 자녀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지, 실제로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자부했던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들은 안 믿더라. 거기에 또 누가 안 믿는 자가 또 누가 있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예수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다. 근데 누구만 믿었다? 누구만 존경해줬다?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들 중에 우리들만 존경하다. 이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아닐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능을 행할 수 없대.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가서 쫄아가지고 권능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토란 예수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권능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얘기다? 그 앞에, 이 고향 배척 사건 앞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천국 얘기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누르기의 비유, 그 다음에 이런 그 천국의 비유가 나온다고요. 천국의 비유가 나오면서 요 앞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면서 천국은 이렇다 딱 알려줬다고요. 근데 천국은 어떻다고 알려줬냐면, 은닉되어 있다. 너희들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이고 은닉되어 온 게 지금 씨 뿌린 자의 비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비유야, 거기 누르기의 비유니, 전부 다 이런 비유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천국은 해놓고, 천국은 씨 뿌린 자 같으니 해놓고, 전부 다 비유를 쭉 설명해놓고 나서는, 천국은 이렇게 은닉되어 있다. 천국은 이렇게 은닉되어 있다라는 것을 딱 힌트를 딱 줘놓고 나서 고향 배척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고향에 왔는데 천국이 은닉되어 있으니까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했다? 배척을 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을 했는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다? 천국에서 은닉대에 있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겉모습으로 화려하게 오는 게 아니고 초라하게 오신다.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겨자씨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천국비에 그 앞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권능이 없어서 쫄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야 이들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권능을 행할 수가 행한 거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쫄아가지고 권능을 행한 게 아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대. 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근데 이상히 여겼다. 그 이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죠. 다임하죠. 뭐라고요? 칭찬하다, 찬양하다, 뭐 놀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앞에 보실까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은닉돼 있잖아. 안 보이는 것. 안 보이잖아. 뭔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아무 힘없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외적 조건으로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근데 뭘 칭찬했다고 그러면 그 불가능한 자들, 그 하나님이 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것도 모르는 고향 사람들이, 그 불가능한 자들이 예수가 없으면 구원을 못 얻잖아요. 지금 구원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뭘 읽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모습으로 무력하게 사람들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십자가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칭찬받고 찬양받기에 마땅하다. 그게 이상히 여겼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게 찬양하다인데 어떻게 찬양한다? 십자가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것이, 그 은혜는 칭찬받고 찬양받기에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 내용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요 말이다라는 것을 알아먹어야 돼. 단에 꽂히는 거, 한 개도 단에 꽂히는 거 없다. 단에 꽂히는 게 아니고 뭐에 꽂힌다? 내용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은 어떻게 왔냐면 이 앞에 비유해 보면, 천국 비유해 보니까 천국이 예수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 겨자씨 모습으로, 씨 뿌리는 자의 모습으로 은닉되어 있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외적으로는. 그래,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내가 뭐 요구하는 것들이 힘이 세가지고 해주면 믿고 따르는데 내 걸 채워줄 만한 외형적인 모습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배척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들이 무지한 자라서 몰라. 그래, 우리는 알아.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못된 놈들. 돼요, 안 돼요? 못된 놈들 하면. 얘가 난데 뭐. 그렇기 때문에 남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인간의 무식함, 이 불가능함, 두 가지가 지금 이 안에 담아져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이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이게 초라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내용 안에. 또 한 가지는 인간들이 보니까 너무 무식해. 알아보지를 못해. 불가능함. 이 무식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씨 뿌린 자의 비유, 앞에 천국 비유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못 알아보는 그 무식함과 불가능함. 이 불가능함은 뭐다? 이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지네들 힘으로는.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불가능한 자들의 무식함.
이게 폭로되는 현장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로되는 현장이 지금 고향에서 배척받는 사건의 메시지예요. 자, 이제 고향에서 왜 배척을 받는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 되세요. 두 가지 이유 뭐다?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천국을 몰라보고 한 무식하고 불가능한 자의 그냥 못된 것들이 폭로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풀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뭐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행위더라. 무식한 인간들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완결되는 것이지, 십자가로 완결되는 것이지, 니네들이 지금 전통처럼 연결되죠. 전통 막 고르반 나오고 무슨 뭐 손 씻는 거 나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요 내용의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손 씻는 거, 그리고 고르반하고 뭐 하나님에 드린다고 하는 거 아주 그냥 너스레 떠는 것들, 그거는 결국은 너 하나님 죽이는 행위야. 고향에서 배척하는 행위라 연결됩니까? 이제 본문 내용을 그리면서 요거를 하나씩 풀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들이 본문 내용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캐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다? 두 번째가 세례요한의 죽음 사건이에요. 이 세례요한의 죽음 사건이 두 번째인데, 고향에서 배척한 사건과 세 번째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어. 아니,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세 번째 있고 네 번째 있으면 안 돼? 같은 메시지라면. 그런데 요 사이에 왜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궁금해해야 돼요. 아, 이게 또 왜 여기 들어갔지? 아니, 세례요한 사건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라고 그러면 고향에서 배척 사건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하고 그다음에 세례요한을 하든지 뭐 맨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 사이에 들어갔다는 이게 왜 들어갔지 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해석의 키는 어디 있냐면 세례요한의 죽음 사건 맨 앞에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가보면 돼요.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마가복음 6장 14절에 가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뜬금없이 이 헤롯은 세상 왕들의 대표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세상 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고 뭔가 이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때 하늘의 왕의 이름이 딱 드러나니까 세상의 왕이 듣고는 뭘 하고 있냐면 이거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 예수님 이름이 딱 드러나니까는 지금 뭐가 튀어나왔냐면 헤롯한테는 세례 요한이 딱 튀어나와. 그러면 뭐다? 뭐가 연관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복음 기자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기자가 이 성경을 쓴 기자는 지금 뭘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인 이유의 내용이 예수의 죽음과 내용하고 같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딱 보면서 예수의 이름이 딱 드러나니까 왜 헤롯 왕이 세상 왕이 세례 요한을 떠올렸을까? 세상 왕이, 잘 들어보세요. 세상 왕이 세상 왕이 세상이 요한을 죽였어. 예수는 누가 죽이게 된 거야? 세상이 죽였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대표를, 예를 들어서 헤롯이 세상이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세상이 예수를 죽였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읽혀지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읽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과 이유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렇지.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가 똑같은 거야. 세상이 왜 예수를 죽였는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을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기자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 죽인 것과 똑같아. 헤롯은 세상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 세상이야. 그러면 헤롯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단 말이야. 예수를 때려 죽인 자가 나라고 너희야라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자, 고향 배척 사건에서 그 하나님을 배척한 게 누구였었어요? 결국은 고향 사람이고 유대인이었지만 결국은 누구였었어요? 나였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고향에서 배척한 사건이나 세례 요한을 때려 죽은 사건, 예수를 죽인 사건이나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 그 똑같은 내용이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보입니까? 그래서 고향 배척 사건에서 때려 죽인 게 나고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을 헤롯이 때려 죽였지만 그 헤롯이 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때려 죽였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죽였는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뻑하면 예수를 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이 기사 속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읽어낼 수 있죠, 이제? 헤롯은 사실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보자고요. 사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가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알고 두려워까지 했어.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이밀으라 그랬어요. 헤롯의 말을 들을 때, 아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헤롯은 달게 들었대. 고민해가면서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었대. 죽일 마음이 없었어, 세례 요한을.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게 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은 말을 달게 들었고 번민을 느꼈어요. 뭐처럼. 마치 그 앞에 내용 똑같아요. 고향 사람들이 배척 사건에서 처음에 예수가 성경에서 회당에서 말할 때, 오, 저게 누구한테 났느냐, 지혜롭다. 그리고 달게 들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지혜로운 말을 달게 들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찾아내야 돼요. 이제 고개 끄덕끄덕? 그러니까 고향 배척 사건하고 왜 세례 요한 사건하고 붙어 있는지 알겠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달라? 단어하고 내용만 다를 뿐이지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야.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인 거는 나고 예수를 죽인 게 나고 똑같아. 고향 사람이고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달게 들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고향 사람들도 예수의 말을 듣더니 참으로 지혜 있는 말이라고 달게 들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지혜를 묵살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똑같아. 자,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니까 이게 힘도 없고, 그렇게 힘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였냐면 그 앞에 내용에 겨자씨 비유, 천국 비유를 보고 힌트를 해줬어. 은닉돼 있고 눈에 안 나타나고 보이지도 않고 힘도 없고 초라하고 그냥 무력한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 행색과 배경이 형편없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혜를 묵살했잖아요. 달고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자들이, 고향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 배경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헤롯은 또 왜 죽였는지 그 이유가 또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잔 말이에요. 나에게 세상적 유익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어떤 지혜로운 말이라도 지금 고향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예수의 지혜로운 말 아니라 할아버지라는 말이라, 할아버지보다 더한 게 오더라도 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와, 성경에서 저런 말이 있나? 여기 와가지고 깜짝깜짝 많이 놀라는 게 우리 진수록 권사하고 우리 이선화 권사잖아요. 말씀 들을 때마다 와, 하나님 말씀이 이 말이었나? 도피성이 이거였나?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런 진리 말이 있었지? 하고 감동을 하다가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버려버려. 잊어버려. 예수를 버려버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말이 나오지? 똑같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와, 정말 이게 이런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네 하고 감동하다가 달게 느끼다가 그게 나한테 삶에 도움이 안 되면 잊어버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해. 지금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맞고 얘기를 듣고 다 옳고 아주 그냥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달게 들었다가도 자기 유익이 없으니까 죽여버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암만 진리의 말씀을 하더라도 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 예수를 버려버려. 그게 내 이 세상 삶에 유익이 안 되면 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받았던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답이 또 나와 있죠. 성경에. 가보자고 마가복음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6장 26절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헤롯 왕이죠. 심히 근심하나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맹세한 것.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왜 세례요한을 때려잡았다? 그랬거든요. 네가 춤을 춰가지고 춤을 추면은 네 부탁을 들어줄게. 헤롯 왕의 동생의 그거죠. 동생이 제수씨를 갖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세례는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잔치를 벌일 때 그 헤로디게신가 그 딸이 너가 춤을 추면은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마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보고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았어. 그래서 두려워했고 보호했어. 그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번민까지 해가면서 나는 못된 놈이구나 번민까지 해가면서 달게 들었는데 왜 죽였냐? 이유가 나오죠. 왜 죽였다고요? 약속지키려고. 네 말을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거 하려고. 결국 그게 뭐야? 내 체면 세우려고. 그렇지. 내가 너한테 주기로 했는데 그 세례요한을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을 죽여버려요. 결국은 뭐다? 내가 약속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체면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치와 내 존재성,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말이 아주 달았고 그리고 감동도 받았고 번민도 일으켰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성과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됐든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간에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고.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이건 전부 다 우리 오늘 아까 그 고향 배척 사건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구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어떠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오게 되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게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거울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있다니까. 거울을 딱 봤을 때 내 죄성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의 거울이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첫 번째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이게 은혜가 나와.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잘난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도움 줘서 그러면 은혜가 안 나와. 나는 이렇게 죽일 놈이야. 내 체면과 내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 누군가네 나 앞에는 전부 다 무릎 꿇고 다 주게 되는 그게 나야. 고향에서 배척 사건도 나였고 그 다음에 헤롯처럼 예수를 잡아 죽인 것도 나고 뭐 하기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다고. 그 약속을 지키다 내 가치를 챙기겠다고.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은혜를 느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떡 같은 나를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나 대신에 죽고 나를 살린다? 근데 이런 내용이 다 똑같죠. 그렇죠? 성경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존재와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 가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달았어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만큼 예수는 이 땅에
은닉되어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여, 외형적으로. 그래서 계속 천국의 비유, 겨자씨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 누룩 비유, 이 천국 비유 다음에 고향 배척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사건을 이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니까. 이 같은 내용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향 배척 사건 다음에 세례 요한 배척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형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거나 티가 되는 것은 전부 죽여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존재성과 나를 추구하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악마성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숭배교, 나를 숭배하는 빠진 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요거 알으라고요. 내가 나를 섬기는 바람에 나보다 위에 있는, 나보다 높은 그 예수님, 하나님은 내가 그 꼴을 못 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같이 챙기는 거야. 이걸 자숭배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씨, 나쁜 놈이야. 유대인들 나쁜 놈이야. 헤롯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내 얘기예요, 이게. 이건 내 얘기고 내 안에 있는 얘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가치를 챙기려는 자들이 저부터도 그러니까, 아니, 나를 드러내고 싶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내가 뭐 말씀, 뭐 누가 조금 어쩌다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냐고. 아까는 정죄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얘기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근데 뭐 잘났다고 주의를 한대. 난 이제 오병이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가진 거 개뿔이나, 물고기야,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반토막짜리, 그것도 토막짜리 요만한 거. 그거, 빵 먹을 때, 목마르면, 물이 없으면 그 물고기 쪽쪽 빨던 그 물고기 두 토막 가지고 뭘 하나님을 드리고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세 번째가, 고향 배척 사건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럼 오병이 기적을 한번 풀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풀 거니까 오병이 기적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세 번째 오병이 기적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결론부터 내고 풀어드릴게요. 자, 오병이의 기적 사건 앞에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내용은 알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둘 고기 어자에다가 병은 떡 5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풍성하게 먹여. 몇만 명을 먹이죠. 이 뜰에 앉아있는 숫자만, 장정만 5,000명이야. 5,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자하고 성인은 그 여자하고 어린아이 뺐어. 다 합치면. 왜냐면 어린아이도 있었거든. 나중에 보면 물고기는 어린아이 다 오거든요. 그럼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다음은 한 2만 명이 돼요. 이 2만 명을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인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면 기적으로 풀어요. 그러면 기적의 메시지는 어디 가고 없어. 하나님이니까 기적 풀었네? 기적 했네? 그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열심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네? 여기다 메시지를 못 풀어요. 오병이 기적의 메시지는 뭐다 하면, 하늘에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만남을, 하늘 양식이죠. 말씀이죠. 하늘의 양식. 만나가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 아닌, 아까 내가 인류갈 양식을 얘기했는데,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가 뭔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먹이가 되어버리죠. 이게 뭔 말이에요? 어떻게 먹이가 돼?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먹이가 안 되잖아. 눈으로 보면 물고기하고 떡이 먹이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먹이가 되냐고요? 에? 어떻게 먹이가 되냐고요? 이게 메시지거든요.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양식이니까는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예수가 나눠주니까는 물고기 2마리 이거는요, 그냥 소품이야. 그걸로 뻥튀기 했다는 그런 내용뿐이지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먹였다는 거는 2만 명을 먹었다는 얘기는, 수만 명을 먹었다는 것은 다
다 먹였다는 것은 풍성한데 2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 가지고 어떻게 먹이냐고. 그냥 기적이야. 이러고 많은데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뭘 먹였냐면 이 오병이어 기적 가지고 와 해가지고 할 때 축사를 해요. 하나님 걸 채워요. 또 그냥 또 도구를 쓸게. 그릇이야. 그 오병이어 기적을 갖다가 일으킬 때 물고기 2마리가 이거 하나 도구야. 떡과 물고기를 딱 넣어놓고 하나님한테 축사를 한다고요. 축사했다는 게 중요해. 축사가 뭐냐? 하나님께 내려와가지고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거는 물고기하고 빵이지만 떡이지만 실제는 먹은 거는 뭘 먹은 거냐면 하늘 양식을 먹었다니까. 만나 하늘 양식을. 그렇게 예수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 얘기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양식을 하늘의 말씀 그 만나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다는 그래서 축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축사는 언제 하냐면 축사는 언제 해요? 성만찬할 때 마지막 때 축사하잖아요. 성만찬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 살이니 떡이니 마셔. 내 피니 포도주니까 마셔.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고 그러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축사한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축사를 하면서 내 살을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그건 하나님 거를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게 만나야. 그러니까 그거를 마셔. 나를 내가 죽을게.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은 힘도 세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뻥튀기 해가지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풍성을 하늘나라 얘기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사진 찍어 두세요. 하늘을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먹이가 돼가지고 축사했었을 때 그 살과 피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선물로 주는 거. 그 십자가 얘기예요. 구원의 얘기고. 구원의 이야기를 모형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십자가로 풀어야 돼요. 그냥 기적으로 풀면 안 돼. 기적으로 풀면 어떡하냐면 쫓아다니면서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이러고 다녀. 도망가 예수님이. 내가 그 얘기 아니잖아. 오병이어 기적을 내가 베푼 거는 그게 아니잖아. 내가 죽어서 너희들한테 충분한 하늘의 양식을 주려고 내가 이거를 지금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그게 뻥튀기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이거 없으면 죽어.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십자가로.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십자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지를 설명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어요. 응? 눈여겨볼 거. 뭘까요? 이거 보면 이 제자들의 현실 인식이에요. 자, 내용을 잘 아니까 내가 안 적어놨어요. 이게 성경 안 찾았어요. 제자들의 현실 인식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거. 자, 지금 예수님이 고향 배척 사건이라든지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를 죽인 사건을 보면 전부 다 뭘 가지고 판단했냐면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똑같아요, 맥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한테 가서 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지금 한참 천국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배고프니 어쩐지 신경도 안 썼어.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배고프니 이들이 배고프니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 내용이 이들이 지금 오랫동안 앉아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현실인식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배고플 거래. 그러니까 먹여야 된다고 그런다고요.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현실인식에 묶여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이 세상적인 합리적인 안을 내, 방안을 마련해. 어떻게 하냐면 각자 흩어져 가지고 아니지. 밥을 먹고 다시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각자 가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다시 오게 하자. 아니 배고프니까.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가 지금 부딪히나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 복음을 그 광야에서 그 빈들이에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곳이 광야 빈들에서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하늘 양식을 먹이고 있어. 하늘 양식을 먹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현실은 어떤 거냐면 이들이 배가 고프니 집에 돌려보내서 다시 오게 하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감을 잡겠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참 예수님을 보면 물정 모르는 얘기를 또 하셔.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 뭐 좀 먹고 오게끔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양식을 지금 풍성히 내려주고 있는데 만나를 제자들마저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에 물고기 나오기 전이고 떡 나오기 전이야. 지금 하늘 양식을 쫙 먹이고 있어. 먹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저들이 자꾸 듣고 있다 보면 똑같아요.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일찍 끝납시다. 이게 현실 인식이야. 하늘의 양식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오병의 기적에서 지금 예수님 너무 답답해.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 무적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로 그러니까 우문을 해. 우리가 배고프니까 저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가서 먹입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먹고 오라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물정 모르는 말씀을 뭐라 그래? 그럼 너희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서 먹여. 물 갖다 줘. 지금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정 모르고 그래?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서 줘. 그러면 제자들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줘.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냐고. 너무 물정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금 하늘의 만나 양식을 지금 막 먹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현실 인식을 보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또 물정 모르 그럼 너에게 있는 건 먹을 거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제자들이 아니 이 몇만 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요?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여기 뭐 가지고 있는 거 있냐고 먹을 거 있냐고 막 찾죠. 네? 찾잖아. 그러면서 가지고 온 거 찾아가지고 가져온 게 그 어린아이 주머니에 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실을. 지금 현실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뿐이 없어요. 수만 명이 있는데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전부 다 이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현실을 봐. 껍데기를 봐. 고향 배척 사건에서도 외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냥 달고 오며 말 그렇게 했어도 내 체면 때문에 죽여버리듯이 전부 다 껍데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껍데기 보는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보자고, 레마를 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전부 이것뿐인데요. 뭘 본 거야? 또 현실이죠.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라는 그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늘에 만나서 하늘 양식을 지금 막 퍼주고 있는데 그 하늘의 풍요, 하늘의 복을 제자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늘의 풍요를 뭘로 여겨? 오병이로 여기는 거야. 기적이라든지 현실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지금 설명하고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하늘의 양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안 듣는 거야. 그 뭐에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점심시간 지나가면 뭘 들어 예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뭐야? 현실인식 내가 배고픈 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육의 양식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늘의 풍요를 뭘로 여기냐면 오병이어 정도로 여기는 걸 의미해요. 이것뿐이 없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늘의 양식을 지금 막 쏟아내는데 그러면 가지고 와봐 했으면 그 하늘 양식을 가져와야지. 부어줬으니까는 그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막 그냥 하늘의 양식을 막 주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그럼 들었던 거 하늘 양식을 가지고 와야지. 근데 뭘 가져왔나고? 현실적인 거 주머니인 게 애한테 그 목고기도 현실적인 거 가져왔다고요. 주여.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물정 모르는 얘기죠.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 이랬단 말이에요. 응? 너에게 있는 걸 먹여줘.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배고프다면 너 제자들 나한테 많이 먹었지? 네가 가서 줘. 없는데요? 현실이야. 그 전부 다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전부 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뭘 풀고 있냐면 땅으로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뭘 예수를 믿어?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뭘 섬겨? 섬기는 게 아니지. 그냥 말만 이해해줘도 좋겠어. 예수님 말만. 가지고 와 있으면, 예, 지금까지 설명한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그걸 가지고 와야 되지. 물고기 2마리고 떡까지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면서, 그래? 너희들 도저히 못 알아듣는구나. 축사를 해. 바꿔치기 해. 바꿔치기 하는 거야. 축사해서. 하나님, 이들이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해가지고 축사. 하나님, 바꿔치기 할게요. 이 안에다가 물고기 2마리에다가 보리떡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잔뜩 집어 넣어주세요. 축사가. 그거 먹고도 다 모르잖아요. 그거를 먹었어. 남어 이게 나중에는. 남을 만큼 주셨는데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늘의 풍요를 오묘 정도로 여기는 이 제자들의 현실 인식이에요. 응? 수만 명 앞에서 물고기 2토막, 그 보리떡 5개, 이게 옵사리온이거든요. 이거 옵사리온은 2마리가 아니고 2토막이에요. 말이라고 해놨는데 토막이에요. 옵사리온. 이 토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냐면 진짜 왜 이 단어를 썼냐, 옵사리온 단어를 쓴 게 뭐냐면 보잘것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옵사리온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생선 2토막이면 얼마 많으냐면 생선도 멸치 생선이에요. 그러니까는 생선이라고 해서 큰 고등어 이런 것도 아니고 멸치만한 거, 그것도 2토막을 낸 거. 요거 빵 먹다가 목 메이면 한 번씩 빨아먹던 거. 그거 생선 조림 돼 있는 거. 야, 우리 멸조림 있죠? 그러니까 애한테 생선이 뭐가 들어가 있어? 생선이 뭐 고등어가 들어가 있어? 뭐가 2마리 들어간 것도 아니고 토막인데 멸치 2마리, 그거 2토막 들어가 있어, 주머니에. 그거 어디서 밥 먹다가, 집에서 밥 먹다가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 있던 거, 그거. 2토막. 그거 가지고, 그것뿐이 없으니까. 일부러 먹으려 했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큰 게 아니에요. 멸치 요만한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 생존 세계, 그러니까는 이 현실 세계를 보는 거야. 먹고 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이 세상의 육적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자들에게는 이 세상적 만족을 바라보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 자, 예수님이 지금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지금 천국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뭘로 들어 보이냐면 고작 5병이 정도뿐이 가지고 와봐. 복음 들은 거 가져와봐 했다면 갖다 내는 게 고작 5병이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고작 그걸로 지금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뭐 한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 눈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냐면 멸치만한 거. 그 다음에 그 보리떡, 그 짐승들이 먹는 거. 사람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 먹는 그 떡만도 못한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병의 기적 메시지가 이제 정확히 알았죠.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안에 메시지는 그 하늘의 만나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뭐가 습에서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많은 거야. 멸치대가리 2개. 보리떡, 그 보리떡은 뭐야? 짐승이 돼지 새끼, 소돼지가 먹는 거야.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뭘 가진 체를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정도뿐이 진짜 보리떡 5개하고 멸치 대가리 2마리 이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게 오병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주라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있는 거 딱 떡 내놨는데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았어. 너희들 못 알아먹지? 내가 축사해가지고 나 하늘 걸로 바꿔줄게. 축사를 하시죠? 축사를 하시고 하늘의 만나가 지금 내려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주세요. 하늘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거 가지고 못 먹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가 그 풍성한 양식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멸치대가리 안에 들어가고 떡 안에 들어가가지고
부풀려지는 거예요.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지. 자, 그래 축사하시고 전부 다 갖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먹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이건 내 살이니 내 피니 이러잖아요. 전부 다 뭘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 예수 맞나? 그랬더니 축사를 하시니까 성찬식 할 때 하듯이 하니까 예수를 먹으니까 진리를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뭐 했다고요? 거기 있는 자들이 다 먹고 뭘 먹었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뭐라고요? 진리, 말씀. 다 먹었다는 얘기가 뭘 먹었다냐면 눈으로 보면 껍데기로 보면 빵을 먹고 멸치에 떡을 먹은 거지만 실제는 그 안에다가 축사를 했기 때문에 뭘 담아놨다고? 말씀, 진리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고도 남는 거야. 그 다 먹고 진리, 생명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즉 뭐다? 남았다는 얘기는 풍요를 얘기하죠. 하늘나라는 이렇게 풍요해. 그러니까는 하나의 더 메시지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말씀이라는 진리를 담아주니까 뭐다고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하늘나라 양식은. 이 땅은 먹을 게 그것뿐이 없지. 하지만 하늘나라는 풍성하다. 남았다는 얘기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느라 지금 뭘 못 본 거예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말에 이 생전 속에만, 이 생존의 세계만 바라보느라고 지금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고작 오병이어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데 이 오병 기적 안에 내가 축사를 해가지고 내가 뭘 담아놨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봐 하고 열어준 게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준 게 어마어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뻥튀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걸로 줘도 돼.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떡 뻥튀기 해가지고 떡 주고 보리떡. 지금 물고기하고 떡하고를 갖다가 이거 주면 안 돼. 더 맛있는 거 다른 걸로 줘야 돼. 진수성찬 줘야 돼. 돼지고기, 불고기, 막 소고기, 불고기, 막 그냥 광어회, 막 이런 걸로 차려줘야 돼. 진수성찬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풍성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를 갖다가 뻥튀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을 준다 그러면 하늘 거는 이 세상 거는 그 물고기 부정한 거 알랐기 때문에 부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요만한 것들. 그 다음에 떡은 이거는 뭐야? 짐승들이 먹는 거. 이 세상은 이건데 정말 하늘의 양식을 주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걸 줘야 돼? 진수, 막 소고기, 막 돼지고기, 막 갈비, 막 이런 거 이런 걸 줘야 하나님이 맞잖아. 풍성하게. 그러면 기적이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뭘 준다고? 그대로 줘, 물고기. 그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매일매일 먹을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야죠.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오병의 기적 딱 2번 일어나죠. 딱 2번 일어나요. 오병의 기적이.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이 기적이 딱 2번 일어나. 언제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죠. 하늘 양식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칠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 또 몰라? 있어, 칠병이어. 달라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거예요.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먹이는 거예요. 이방인을 먹이는 기적이고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먹이는 걸 보면은 매일매일 먹이는 이 기적은 딱 2번 나오는데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요.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신 분이 아니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생명의 문제를 생계 문제가 아니야. 그랬잖아. 이 생계 문제라 그러면 진수성찬 차려줘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줘야지. 딱 한 번 하고 만다니까요. 딱 2번 하고. 그건 뭐다?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
생명의 문제, 하늘의 만나, 그 진리 말씀,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병이어로 거기에 있는 수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먹인 거를 뭘로 알아들어? 와, 예수님이 이렇게 부풀려 주시네? 뻥튀기 장사네? 와, 2마리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네? 5개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네? 지금 이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그거였다면 내가 매일매일 너희 먹을 때마다 내가 5병의 7병의 기적을 해야 되고 그 물고기 주면 안 되고 진솔 차려줘야 돼 내가. 그게 목적이면 내가 안 하잖아. 그러면 뭐야?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식한 자들이 몰라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 몰라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안 그래요?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식한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생명을 주러 왔지, 천국 복음을 전해주러 왔지, 너희들을 이 세상의 생명에 그 생계를 내가 책임지러 오지 않았어 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진짜 생명인 양식이라는 걸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들 생명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만나가 돼야 돼. 내가 하늘 양식이 돼서 너희들 내가 먹여야 돼, 진리로. 그게 뭐다? 진짜 생명이 내 살과 피가 돼야 돼. 내 살과 피를 모셔야 너희들이 살아. 그러려면 내 살과 피를 모시려면 내 살과 피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명이 너희들한테 가득 찼을 때 너희가 사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일시적이야. 지금 네가 쌀을 먹고 밥을 먹는 거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사는 것은 나야.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일시적으로 먹는 그 5병의 떡에다가 내가 멸치 2마리에다가 내가 내 생명 넣었다니까? 이거 먹고 영원히 살으라고? 그 얘기야, 5병의 기적이. 메시지가. 알겠어요? 하늘에 만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서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 담아 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뻥튀기야. 숫자로 보여.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네가 먹는 떡, 나야. 네가 먹는 생선, 그게 나야. 내 생명이야. 너가 그거 먹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식사였죠? 예수님이 주신 게 보리떡 5개니까. 주님은 오병이어로 진수천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로 서민들이 먹는 그냥 일반 아주 핫바리 서민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그 식사를 제공한 거예요. 똑같이. 보리떡은 돼지나 소만 먹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돼지 소가 먹었던 것을 그대로 뻥튀기만 해줘요. 맛있고 좋은 것으로 주지 않아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맛있게 해주러 좋은 것으로 생계를 주러 온 게 아니다는 것을 담아서 그 네가 나한테 준 거기다가 생명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떤 거 먹어요? 맛있는 떡 먹어요? 맛없는 떡. 그 다음에 포도주 먹을 때 달달한 포도주 먹어요? 시큼털털한 먹잖아요. 이런 걸 먹는 거야, 성찬식 할 때.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야. 아주 달달한 술 먹는 것도 아니야. 맛없는 떡과 시큼털털한 포도주를 먹는 거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풍요를, 오병이 하늘의 풍요를 얘기하는 건데, 하늘의 풍요를 그대로 현실화시켜서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성찬식 자리에는 떡하고 포도주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진성찬 차려 있어야 돼. 이 땅의 현실로 그거였다면. 그런데 성찬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떡하고 포도주만 있어야 돼요. 진성찬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풍요는 이 땅에서 그렇게 은닉되어 있다는 것을, 그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생선 안에다가 하나님이 축사해가지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그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있지 않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먹는 보리떡, 그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게 은닉, 그러니까 그 앞에 천국 비유할 때 그게 은닉되어 있다. 숨어져 있다. 안 보인다. 그 안에 담아져 있다고요. 그래서 먹고 남았다. 하늘의 생명은, 풍요함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풍요롭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제자들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내놓은 것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면 이들이 배고프니까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했을 때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랬을 때 제자들이 내놓은 게 뭐였다고요? 하찮은 오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진리가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이 너 있는 거 가지고 와봐 이랬어. 어? 그랬더니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해줬는데도 그 복음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고 떡 5개 하고 멸치 2마리인데요? 이렇게 보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갔냐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가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미문에 뒀대. 미문이라는 얘기는 아름다운 문인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이에요. 요 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막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니까. 근데 이 거지 새끼가 이거 거지 안진뱅이가 뭐 하려고 미문에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봐봐요.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안진뱅이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삥딱 뜯으려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미문에 앉혀놨어. 그럼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 주고 가겠지. 그러면 안진뱅이 얼마 주고 또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뭐 하겠어? 가져가겠지. 자, 이러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돈 좀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어, 거지가.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주먹에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봐 이래.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돈을 주라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서는 뭘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왔더만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가져왔어. 뭐하고 대치돼요? 근데 없어. 자, 이제는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그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야. 이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보내고 예수를 전도하고 전할 때에 막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어.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 가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진리가 들어오게 됐어. 내가 오병이의 떡을 먹었어. 진리를 먹었어. 풍성히 먹고 나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내가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 들어오니까 지금 나가요. 그래. 옛날 같으면 보리떡 가져왔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하고 내가 물고기 2마리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요거니까 내가 줄게. 이랬을 거야. 내용이 대비되나요? 나는 없어 그거 이제. 옛날에 내가 보리떡 5개, 멸치 2마리 이제 내가 없어 그거. 난 그거 가지고 안 살아. 세상 거기 때문에 난 세상까지 살지 않아. 그럼 나한테 있는 게 뭐다? 내게 있는 것은 뭐다?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고 예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걸어. 이러니까 걸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한장할 노릇 아니야, 지금? 오병이어 기적일 때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진리의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가지고 했더만은 엉뚱한 세상 현실만 보고 가져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리를 담아오니까는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어마어마한 소유자가 되어버려요. 금과 은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처럼 사망의 증상에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지금 벌떡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풍요를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이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그 예수가 뭔지를 알고 예수가 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먹고는 이제는 응답 필요 없어.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멸치 2마리 필요 없고 내한테 가지고 예수야, 진리야, 생명이야. 내가 생명을 줄게. 내가 가진 생명 너한테 줄게. 예수가 돼버리잖아.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내가 뭘 소유했는지 우리 진술고사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때는 세상의 현실, 오병이어 때는 생존의 세계를 현실만 바라보니까 오병이어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 어떡하지? 이것을 어떻게 전부 먹을 수 있지? 이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 예수 그 보리떡 안에 있던 그 진리, 생명, 축사해서 하늘의 양식 그걸 먹고 나니까 복음을 하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이 엄청나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가난하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못 배우면 어떻냐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복음 진리를 나한테 나 사는 예수가 있는데 좀 가난하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때?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그 하늘의 것. 나는 이게 있다고 이걸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속에도 역시 뭐가 있냐면 인간 쪽에서 무력함과 불가능함. 아까 그랬죠. 아까 고향 배척 사건에서도 제목이 뭐였다고는 인간들의 무지함, 불가능함. 그 예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그걸 불가능함, 모르는 무지함.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예수의 은혜라고 그랬죠. 구원받는. 그게 초라한 모습에 있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를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뭐가 담고 있다고요? 오병이어 기식에도 인간 쪽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니까는 무지함.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라가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안진뱅이고 생명으로 밖에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축사에서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를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고향 배척 사건이나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나 지금 오병이어 계적 사건이나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영생을 가졌다는 전부 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 쪽에서는 뭘 드러난다?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는 무지하고 무력하고 진짜 무력한 거는 그 예수가 아니고 우리야말로 무력한 존재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해? 그래서 이 내용만이 오롯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온 사건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요 네 번째 사건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 얘기를 전통을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이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왜? 이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 가지고 뒤로 나왔으면 깨끗해. 근데 진짜 들어온 거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손을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지금 비유를 지금 들어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한 번 그래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봤자 그건 해결이 안 돼. 구원은 내가 이루어주는 것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결국은 뭐냐면 율법으로 네가 전통으로 고르반 전통 뭐 손 씻는 그런 율법으로 네가 가지고 있어봤자 구원도 안 되고 그건 안 되니까 자유에 내가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목이 그거고 내용이 그렇게 쭉쭉쭉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번 정도를 더 해야 본문 내용이 다음 시간에 본문 내용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 밑밥 깔은 거야. 밑밥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7장을 하기 위해서 6장을 했는데 6장 다 풀고 나오니까. 근데 6장을 하다 보니까 고향 배척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또 10분인 자리에 천국비유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대충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딱 잘라서 하다 보면 그냥 거기서만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은혜를 못 느껴. 그래서 하나씩 풀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은혜를 느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은혜고 구원이고 전부 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낱낱이 폭로당하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아니구나. 주기도문 아니고 기도해야지. 기도를. 이게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저희들을 도리어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주님을 지금도 헤롯이 하였듯이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로 하늘의 풍요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개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무리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산송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